김성철 장로입니다. 목사님께서 저번 주 수요일 저희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수요일에서 잠시 저희 이야기를 하시며 저희 두려움에 대해 공감해 주셔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아내로 인한 저의 두려움들, 누가 나의 강박과 이 결벽증에 가까운 완벽주의의 힘든 부분을 알겠는가, 교만함으로 나눌 수도 없었던 시간들에 대해 목사님을 통해 내가 다 안다 하시는 것 같아 너무 따뜻함을 느꼈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관계도 안 되고 혼자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가장 편했던 제가 늘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아파하며 울어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매주 보며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었던 저의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구원의 방주 안에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지고 매주 말씀이 해가 갈수록 더 큰 은혜 안으로 저를 끌어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끝없는 피해의식이 제 속에 있는 줄도 모르면서 세상에 난무하는 가짜 뉴스에 제 인생뿐 아니라 가정까지도 삼켜질 뻔했는데 기적처럼 내 죄를 직면하고 제 실상을 깨닫게 하시니 지금까지 제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그 자체로 모두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이번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 저를 또다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희 가정처럼 깨어져 있는 가정들을 위해 여전히 안 되는 저를 위해 이루어 가셔야 하는 회개와 거룩의 부분이 있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제 간증이지만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듯이 저의 간증을 통해 그 한 사람이 말씀이 들려 이혼을 접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죄를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 가인의 표라는 제목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전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제게 왜 이 본문을 맡기셨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이기는 자로 살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가인의 모습을 너무나 닮은 저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포기치 않은 사랑으로 거듭 물으셨었는지 책망하시고 협박을 하셔도 듣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어 저를 낭떠러지 끝에서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인 같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신 분은 다시 그 은혜를 떠올리며 함께 감사하고 예전에 저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타락하였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충만하라 하신 말씀대로 임신하게 하시고 가인을 낳게 하심으로 구원의 기회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통해 가인을 낳은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고백을 했다고 하시는데 먹을 것이 없어 시장에 떨어진 시래기를 끓여 먹으며 어린 시절을 살아내신 저희 아버지는 당시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경찰이 되셨고 그런 아버지와 억척스럽게 함께 살아내신 저희 어머님은 아마도 저를 낳으시며 나의 참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저는 가인의 이름 뜻처럼 얻고 소유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잠시도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움직이시는 부모님의 삶을 보고 자랐기에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를 외치며 오직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의대에서도 수석 졸업을 하며
승승장구하던 제가 맞선을 보고 전혀 다른 아내를 만나 세 번째 만남에는 양가 집안이 만나 날짜를 잡고 석 달 뒤에는 결혼식장에 들어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의 이름 뜻은 허무, 공허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이 열심히 농사짓고 수확하는 것이 기쁜 가인 같은 저와는 달리 아내는 저를 살피며 눈치 빠르게 필요를 채워주고 제가 요구한 대로 따라주는 순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인천에 개업을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병원 일과 집안일이 바빠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따라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다 아내가 거식증이라는 것을 신혼 초에 알던 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망했지만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며 밤을 새워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수치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아내에게 나와 결혼을 유지하고 싶다면 당장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라 호통치고 입원을 시켰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가 아프고 싶어 아픈 것도 아닌데 저는 제가 세워둔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화가 났고 이미 제 마음속으로 이 병은 낫기 힘든 병인데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앞서 걱정하며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라고 밝히는 것도 창피해하며 친한 친구가 근무하는 정신병원에 아내를 사촌 여동생이라 속이며 첫 입원을 시켰는데 그때는 너무나 무서워 떨며 퇴원시켜 달라고 울던 아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병원으로 입원을 이어가며 어느 순간부터는 어이없게도 조울증과 망상, 식이장애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간호사들과 동료처럼 잘 지내니 영원히 저렇게 살 작정인지 저는 기가 막혔고 정말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니 예민한 저로 인해 상처받은 간호사들의 마음을 만질 때도 정신병원에 환자로 입원해서 같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아내는 어디서나 양치는 자였고 저는 열심히 수학하기 위해 허리를 피지 못하고 내 땅만 보며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없는 농사짓는 가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좋아하는 아내는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그 관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남자들을 찾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배신감을 덮을 정도의 시원함, 이제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에 당장 양가 어머니들께 전화를 드리고 이혼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 방송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던 어머니는 이혼할 수 없다 매달리는 아내에게 우리들 교회 이야기를 하셨고 아내는 여자 목장에 다녀온 뒤 제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같이 목장과 교회에 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만 거머리처럼 내 피 빨아먹지 말고 내 인생에서 떨어지라며 아무리 팽개치고 밀어내도 울며 매달리는 아내를 꺼내내는 방법으로 저는 부목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에서 난생 처음 듣도 보도 못한 간증들을 들으며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쏟아냈지만 목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바로 내 생각으로 관성처럼 돌아가 또다시 분노하며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 시간에 있어야 했나 아내를 향한 원망이 올라왔고 그리고 목장 처방에 따라 다시 한 번만 교회에 가달라 무릎 꿇고 비는 아내가 지긋지긋했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고 내 힘으로 못할 것이 없었던 저에게 거식증이 심해져 알코올 중독까지 갔던 아내는 어떤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도 시간이 갈수록 병만 깊어져가는 혈류증 여인이었고 그런 혈류증 여인을 의사도 아닌 교회에서 치료하겠다는 것인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할 마지막 방법으로 한 번만 교회에 가보고 그래도 이혼하겠다고 제가 결정할 경우 어떤 위자료와 아이 양육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몸만 나가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아내와 장모님의 도장을 각각 받아들고 당당히 교회 갔던 날 간증하신 남자 집사님은 2번 재혼하신 분이셨습니다. 암에 걸린 첫 번째 아내를 병간호하며 빨리 죽기만을 바랬던 죄를 회개하며 우실 때 아내가 없어지길 바랬던 제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났고, 목사님께서 아픈 아내를 버린다면 개돼지와 다를 게 무엇이냐는 말씀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어려운 그 당시 느헤미야 말씀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이혼은 바로 접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온 목적이 아내 병 낫는 것이 목적이었지 말씀으로 설득된 것도 진정한 회개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며 저희 완벽주의와 냉정함, 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제가 절대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모두가 입을 모았고, 선후배와 동기들은 숨 쉴 틈 없이 밀어닥치는 의대 시험을 매번 기계처럼 완벽하게 치르는 저를 향해 괴물이라고 입을 모았으니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누군가와 감정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가인에게 아벨을 형제로 붙여주시듯 저에게 아픈 아내를 붙여주신 것이 구원의 기회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지금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기회로 허락하신 사건과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2번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기다리심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저서에서 이 부분을 심사할 때가 가까웠다고 해석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심사, 심판대를 향해 매일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세월을 채워간다면, 세월이 지난 후 여호와께 드리는 마음이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내 죄를 깨닫고 아파하는 마음이 그 예물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드린 것이 달랐나 봅니다. 그래서 기다리심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2번째, 받지 않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전반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어떤 분은 오해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채식을 싫어하시고 육식을 원하셨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아벨과 가인의 이름을 제물보다 앞에 두시며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보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보이십니다. 받지 아니하신지라를 예전 성경에서는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연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연락이란 응시하다, 주목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이 드린 땅의 수산은 참으로 풍성하고 보기 아름다웠고,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어쩌면 작고
볼품없는 피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마음을 주목하시며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그렇게 우리들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 이후 매일 수백 명의 환자로 지친 저에게 새벽 늦은 시간까지 하는 목장 예배, 그리고 주일마다 막힌 고속도로를 지나 휘문성전까지 오고 가는 이 생활을 언제 그만할 수 있을지, 그건 너가 얼마나 빨리 낫느냐에 달려있다는 심정으로 아내를 노려보고 예배를 오갈 때마다 욕설을 퍼부으며 목장과 교회에서 지체들을 만날 때면 어색한 가면을 썼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부님 이야기를 하실 때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너 이야기 대신 저 위에 세주니 속이 시원하냐, 너도 병원 문 닫게 해달라 목장 식구들과 기도하냐 욕을 했습니다. 예배가 길어도 화가 나고, 특히 목장 때마다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끝없이 꺼내 놓을 때면 그 앞에서는 웃으며 많이 드시라고는 목장이 마친 뒤 우리 집 기둥뿌리를 다 뽑아다 바치라며 혈기를 쏟아냈습니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씻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신분이 바뀌기 위해 아내가 온몸으로 수고하며 가장 큰 은혜인 말씀의 공동체로 이끈 것인데, 저는 예배 드리는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예배를 드렸고, 아내 병만 낫게 해달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종교심으로 헌금을 했으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중독자를 이런 거룩한 공동체에서 받아주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일 울며 목장과 예배에서 죄를 고백하는 아내의 예배를 연락하셨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행위적 죄만 보이는 저에게 거룩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지독히도 방해하는 죄성들을 회개시키는 말씀이 점점 더 불편하고 더 이상 가면을 쓰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처럼 몹시 분하고 제 안색이 변하는 사건이 왔습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때마침 제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목장 참석을 잠시만이라도 권유하시는 목자님께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내 형도 못 만나게 하는 게 말이 됐냐는 핑계로 제 본색을 드러내어 분을 내며 들이받았고, 그 이후 목장, 그 다음에는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나가지 않는 수순을 밟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똑같이 앉아 있어도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로 나눕니다. 아벨의 예배는 십자가를 짓는 예배고, 가인의 예배는 모양만 있는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의 결과로 분노가 옵니다. 맞습니다. 제 분노는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날 목자님께서 목장 예배를 잠시 들리라 강권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 이혼을 결심했을 때처럼 박차고 교회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 기회를 얻었다는 속 시원함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도, 아내가 단번에 병이 낫는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도 결국 잘못된 예배를 말씀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지만, 여전히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말씀을 통해 물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호와께서는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가인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제발 돌이켜라, 돌아오라, 내 말 좀 들으라고 외치십니다. 지금 돌아보면 부목자까지 하며 2년을 다닌 교회와 목장에서 빠지지 않고 들었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분명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저도 눈물 흘렸고, 목장 예배 때 회개의 나눔을 들으며 지체들과 같이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물으셔도 내 죄를 보지 못하니 찔림이 회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 때문에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여 목장을 박차고 나와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교회가 싫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인간은 낯을 들지 못하지만 제 기준에서 저는 여전히 죄가 없었고 낯을 들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낯을 들지 못할 사람은 병에 걸리고 중독까지 빠져 정신병원에서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교회까지 바쁜 남편을 끌고 가서 몇 년을 쉬지 못하게 한 아내였습니다. 죄가 원하는 대상은 중독자 아내였고 죄를 다스려야 할 사람도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혈기 부리며 닥친 대로 부시고 욕할 때 항상 울기만 하고 숨어서 술을 찾던 아내가 제가 교회를 떠난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면 어린 아들과 새벽부터 나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중고등부 교사까지 하면서 주일 부목장까지 마치고 해가 질 때쯤 돌아왔지만 눈치 보고 하염없이 슬퍼 보이던 모습이 아니었고 지친 모습도 아니었고 술도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일마다 보고 싶었던 예능 프로 골프 채널을 보며 진수성찬을 배달시켜 먹고 온 집안을 더럽혀 놓았던 그날들을 떠올려 보니 죄가 문에 엎드려 있었던 때였음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에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해서 죄라는 단어가 성경 최초로 등장하였다고 하는데, 성경적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모든 인간의 행동이나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그 당시 저의 모든 삶은 죄가 문에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활개치고 아우성치는 상태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죄를 다스려라 명령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거꾸로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 미움과 분노를 나에게 주었다 확신하는 대상과 환경을 향해 더 큰 미움과 분노를 키우게 되고 그 결과는 8절처럼 모두를 죽게 합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는 것은 지시하다, 명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가인이 아벨과 대화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벨에게 말했다는 뜻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해석해 주셨는데, 이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아니라 아내가 듣고 정신 차려서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남편을 도우며 저와 함께 앞으로 세상으로 직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시했습니다. 제 눈에는 예배 내내 열심히 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해도 집에 오면 저 몰래
마실 수를 숨겨놓았던 아내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은혜 충만을 외치는 한심한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급기야 저는 오늘 분노에 찬 가인처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들에게 당장 나와서 내 엄마의 실체를 보라며 집에 있는 모든 술병을 꺼내 아내의 머리에 부어 거실 바닥을 채우면서 당당하게 이런 주제에 무슨 교회를 다니냐며 너나 제대로 살라고 이런 너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냐며 소리치며 숨죽여 울고 있는 아내를 수없이 쳐주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잘 먹고 건강해져서 술도 끊고 싶은데 안 돼요. 당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요. 라며 무릎 꿇고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리는 아내를 향해 너는 아직도 네가 나을 수 있다고 착각하냐고, 네가 나을 수 있는 확률은 0.1%도 되지 않는다고, 내가 언제까지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네 얼굴도 보기 싫고 진절이 난다고 표정 없는 얼굴로 내뱉으며 살 소망을 끊어버리고 쳐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 부부 목장에서 아내가 이렇게 숨이 끊어질 때면 다시 목자님께 전화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그렇게 그 시간을 살아내고 버텼다는 나눔을 들으며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는 다 끝내고 싶다고 소망이 없다고 문자를 하는 지체들에게 제가 그렇게 쳐 죽였던 상대인데 그때 그렇게 끝내버렸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겠냐며 몰라서 그런 것이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하루만 더 살아보자고 애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시고 받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물으셔도 듣지 않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그럼에도 다시 물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은 살인자가 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직접 물으십니다. 본문에서는 반복해서 내 아우를 아벨의 앞에 딱 붙여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제게 너의 아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너의 아내를 내가 어찌 했었느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 가인도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고 거짓을 말한 뒤 오히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가인이 내 아우라고 말했듯 저 역시 내 아내라고 말하면서도 아내와 저희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울타리, 질서로 생각하지 못했고 아내를 내 몸처럼 아끼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내가 왜 그 아내를 책임져야 하느냐 따지고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요? 기다리심으로 말씀하셨나요?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물으셨나요? 어찌하여 반복해서 물으시며 어찌 됨이냐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무엇을 받지 않으심으로 말씀하셨나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세 번째, 호통을 치며 저주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가인을 향해 다시 호통을 치시는 그 마음은 단순한 야단이 아니라 제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고백을 하라는 간절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호소하다란 말은 애타게 부르짖는 비명소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계획한 성공을 회방하는 아내를 향한 적개심과 미움이 이미 저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었으니 그 사이에서 눈치 보며 무서웠을 아내와 아들은 무릎 꿇고 애타게 부르짖어 비명소리를 내듯 참 많은 기도를 쌓았을 것 같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0절부터 반복되어 땅이 나옵니다. 농사를 짓던 가인에게 땅에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 바로 그 땅에 뿌려진 아벨의 피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수확하고 기쁨을 받아야 하는 그 땅이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땅에서 죄책감과 공포와 안식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는 것이 가정이며 목장과 교회가 되어야 제가 또 하루를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저의 땅, 가정과 목장에 아내의 피가 뿌려졌기에 가정과 목장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분명 제가 큰 소리치며 목장을 뛰쳐나갔는데 아내와 아들은 공동체 안에서 누리며 감사하는 나날을 살아가는 것이 느껴졌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이 아빠와 함께 교회에 가고 싶다고 아빠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면 마치 제가 목장에서 쫓겨난 것 같고 내가 피하는 것인지 그들이 나를 피하는 것인지 어쨌든 외톨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을 오픈하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대접하며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저희 집으로 방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영육으로 보살핌을 입는 효력을 제가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아내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이 땅에서 획득하고 이제는 홀로 유리하며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이 땅에서 획득하고 얻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인한 것이 형벌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가족과도 목장과도 단절되어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그때의 삶이 바로 저에게는 형벌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정과 목장에서 피하고 유리하던 때는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목장에서 묻는데 거짓으로 대답하며 오히려 분을 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이런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네 번째, 표를 주심으로 죽음을 명쾌하시는 긍휼함입니다.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기에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는 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엎드려 아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를 갈며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제 죄가 보이지 않으니 억울한 고난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점점 대담하게 집에서만 놀 것이 아니라 더 즐겁게 골프도 치고 말씀 공동체가 아닌 산악 공동체와 함께 산도 다니며 기쁘게 나 혼자라도 살아보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에덴 동산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멀리 쫓겨나게 된 가인이 두려움으로 떨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늦은 시간 아들과 집에 들어오는 아내를 볼 때 목장 예배를 집에서 드린 것 같은 흔적이 있을 때마다 저 스스로 박차고 나간 교회였고 목장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목장과 예배에서 쫓겨난 자처럼 도망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개편이 되어 얼굴도 모르는 목자님의 전화에 이제 나는 그런 교회 모르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쏘아붙이며 당당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가만두시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처럼 평안도 기쁨도 없이 그 땅에서 완전히 끊어져 고립되었다 느끼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방문해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시며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어김없이 주일에 아내는 교회를 가고 저는 푸른 들판 골프장에서 굿샷을 외치며 골프를 치고 와서 그 다음 월요일 날 환자를 본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앉아 있을 수조차 없는 다리의 통증을 느끼며 절대로 마주하지 않았던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급히 아내가 운전하고 온 차의 뒷좌석에 다리를 굽히지 못하고 누운 채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허리 디스크 파열로 인한 하지 마비였으며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소식을 아내를 통해 들으신 목자님은 개편 이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목자님이셨는데 서울에서 먼 인천까지 부목사님을 모시고 한 걸음에 달려와 기도해 주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아내에게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 책 있냐고 있으면 수술 끝나고 나와서 읽게 두라는 말만 했지만 그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콜링 사건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관리가 철저하고 꼼꼼히 건강을 체크했던 의사가 스스로 수술실에 환자로 누워 들어가게 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겉은 멀쩡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 디스크로 입만 벌리고 떠 먹여주는 밥을 먹는 모습을 의사가 아닌 환자로 바라보며 난생 처음 느끼는 감정들을 맛보았습니다. 저 역시 저의 힘으로는 속옷조차도 입을 수 없고 씻을 수도 없고 그토록 무시하던 아내가 옷을 벗기고 씻기고 옷을 입혀줘야 하는 신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과의 싸움을 하고 비틀거리듯 저는 다리를 이끌며 갔을 야곱처럼 절뚝이며 다시 휘문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십 년이 지났는데 또 눈물이 나네요.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와 들은 주일 설교가 바로 그 야곱의 환대법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냐고, 그래서 속이 시원하시냐고. 그렇지만 하나님 잘하셨다고, 참 잘하셨다고. 야곱이 외쳤을 것이라는 담임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에 저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가인의 표였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징표로 새겨주신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아무리 잘난 머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허리를 슬쩍만 건드리면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는 벌레와 같은 제 주제를 철저히 알게 하신 가인의 표였습니다. 아내만 아니었다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펼쳐졌을 거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노력한 나의 모든 것들을 너가 다 망치려 한다고 욕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내 계획을 이루어 보겠다 아내를 뜯어 고치려 하고, 그러다 안 되니 제발 나를 놔달라 부르짖으며 내 인생에서 저 아내만 없어버리면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서 없어지기를 바랬던, 아니 죽기만을 바랬던 그 아내를 통해 세상으로 달려가는 저를 멈추게 하시고, 수치스럽다 여기는 제 결혼 생활을 통해 저를 세상과 단절시킴으로 공동체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갈 방법만 찾고 있는 저에게 부목자를 시켜서라도 공동체와 예배에 붙들려가게 하셨지만, 아내와 아들, 지체들을 아벨을 쳐 죽이듯 가라지 뽑듯 단번에 뽑아버리며 세상 애굽으로 달려갔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제 몸에 가인의 표를 새기듯 확실한 징표를 남겨주셨습니다. 소의 콧뚜레를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소의 코를 뚫어 콧뚜레를 하는 이유는 송아지 떼와 달리 힘이 세지고 덩치도 커져 마음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콧뚜레가 송아지와 소를 구분짓는 의미 깊은 증표라고 하는데, 저의 허리를 치신 가인의 표는 그야말로 이제 주님 것이라는 제 고백이 터져나온 징표이며, 앞으로의 삶 또한 그렇게 저를 제압해 주시고 통치하시게 된 표시가 되었습니다. 콧뚜레를 뚫듯 제 허리를 치시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콧뚜레가 소의 엄청난 힘을 제압하듯 제게 새겨진 가인의 표는 언제든 뛰쳐나가 마음대로 죄의 다스림을 받고자 자처하는 저의 교만과 혈기와 열심들을 꺾어 말씀의 찔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절대로 숙여줄 수 없었던 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끌어가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해준 사랑의 표가 되었음을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매주 새가족부에서 간증을 하며 저처럼 억지로 나와 등록은 했지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새가족들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그분들보다 훨씬 더 강팍했던 저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저희 생색과 억울함과 조롱을 받아내며 예수님을 따라가신 목자님들, 지체들의 길을 저 역시 조금이나마 흉내내며 뒤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함으로 매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인의 표가 있으신지요? 그 가인의 표를 통해 영원한 죽임으로부터 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기까지가 저희 찌질한 출애굽의 간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맞는 부분이라고는 1도 없을 것 같았던 저희 부부는 서로의 영과 육에 돕는 배필이자 동역자로서 이혼 위기와 중독에 빠진 가족을 둔 가정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는 교회의 거의 모든 부서일, 주보팀, 중보기도, 청년부 엘더 등 맡겨주신 일들을 너무나 사모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제 이기적 본성이 튀어나와
두 아들과 가정 일에 소홀할까 싶어 혈기를 부릴 때도 많았었지만 사실 그렇게 기쁘게 사명 감당하는 모습에 저도 도전을 받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에 왔을 때 5살이었던 아들도 올해 졸업식을 앞둔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혼하지 않을 거냐며 부모의 이혼을 제일 두려워하던 아들은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목장에서 키워주셔서 공동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우며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든든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공동체에서 배운 대로 질서와 순종이 몸에 배어 있으니 요즘에도 이런 아이가 있냐는 말을 참 많이 듣게 하셨고 상처를 많이 주었을 부모뿐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공감하고 체휼하고 위로하는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시간을 빌어 모든 교육부서의 선생님들과 사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세상의 어떤 시험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역시 저보다 믿음이 훨씬 훌륭한 아들은 부태떨감을 그대로 재현해서 스스로 인생 처음 실패를 맛보았다고 말하는 낙심할 상황에서도 청년부 예배와 목장에 입성한 것을 가장 영광으로 알며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영적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보고만 있어도 웃음 짓게 하는 우리 늦둥이. 하나님은 저희 부부 회복의 징표로 11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까지 주셔서 이 땅에서 생명의 부활을 맛보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부부가 이혼을 했다면 이 생명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약 제가 내 인생의 장애물로 여겼던 아픈 아내를 버렸다면,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에 오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아내와 큰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살했을 수도 모를 아내, 이혼의 상처를 그대로 떠안고 방황했을 큰아들, 무엇보다도 태어날 기회도 잃어버렸을 우리 늦둥이 아들. 또 저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혹시 오늘 이혼을 결심하고 저처럼 버리고픈 배우자와 가족이 있으신 분이 이 예배를 듣고 계신다면 저희 간증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 한 가지만, 즉 이혼은 배우자와 남은 자녀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거기다가 소중한 생명의 잉태까지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아프고 버리고 싶은 배우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나의 구원을 위해 짝지어준 최고의 배우자이며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사람도 나의 구원과 앞으로의 수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인이며 아벨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그냥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주여. 근데 그냥 이렇게 정말 그냥 너무 논리적이고 그래서 사실 저분은 얼굴만 봐도 공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간증을 하실 때마다 은혜를 끼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간증을 그냥 똑같이 하는 거 있죠. 맨날 만날 때마다 그냥 간증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고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정말 그 본문에 맞게 그 간증을 그렇게 늘 거기에 맞게 사람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간증이거든요. 근데 저분이 머리가 좋아서 잘하나.
예. 근데 제가 새가족부에서 이제 초원직이 네, 된 후 네. 새가족부에서 네. 매주 간증을 이제 네, 준비하다 예, 예. 보니까 네. 또 제가 또 한 완벽주의가 있어서 예, 예. 항상 간증을 다르게 합니다. 그날 말씀으로. 그날 말씀대로 정말 머리를 네. 쥐어짜면서 예. 하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간증이 매번 그러니까 제가 하고 다른 것 싶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왜 맨날 이렇게 목사님은 같은 간증을 하냐고. 그렇지만은 그날 오시는 분들이 제 간증 때문에 많이 영접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게 말씀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본문에 의거해서 내 간증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에 이게 아주 오늘 정석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 간증을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절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잘잘 하는데 진짜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간증이 있거든요. 말씀 1절부터 쫙 읽어가는데 그게 왜인가 봤더니 오늘 이렇게 거기에서 계속 자기 죄를 보시잖아요. 지금 그 우리한테 너무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그냥 우리 하나도 안 쳐다보고 해도 오늘 은혜가 돼요. 예. 전혀 무슨 뭐 그냥 뭐 이렇게 아이 컨택하고 이딴 거 하나도 안 해도 예, 너무 이제 삶이 리얼하니까 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냥 피가 되고 이 살이 되도록 자기한테 주는 음성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하는 간증에 우리 김영진 권사님보다도 오늘 이분이 K우승을 했어요. 예, 완전히 그죠? 예, 우리는 김영진 권사님이 너무 은혜를 끼쳐가지고 아우 여기도 들어봐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 김영진 권사보다 똑똑하시네요. 예, 예, 똑똑하시고 이 말씀도 잘 보시고 은혜도 너무 끼치시고 예, 오늘 그때보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예, 너무 이렇게 간증하는데 반면 교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저분 때문에 나도 무서워서 맨날 김영진 권사한테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은 괜찮아요? 화 안 냈어요? 예,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살았으면 저렇게 간증을 할까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 이렇게 빨리 데려간 분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제 예, 저분이 아주 그냥 이 저기 정말 그냥 의사 국가고시를 전국 국가고시를 1등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뭐 다 이렇게 뭐 다 인류겠지만은 근데 어떻게 살았겠어요, 저 부인하고 그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요새도 사실은 이제 병원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니까 내가 맨 끝에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저희 권찰이 예. 한 역할을 합니다. 여전히 그냥 이게 술이 가깝고 좀 그런가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는데 예. 권찰이 너무나 이렇게 공동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만 이렇게 세상으로 기웃거릴 때마다 그때마다 나 또 허리를 치겠구나 하는 그 공포심이 좀 생기나요? 아니 권찰이 너무나 찔리는 정죄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바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글쎄 사람은 또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허리가 무너져가지고 한번 이렇게 남자들은 허리를 친 게 저한테는 큰 거 같아요. 사실 그 떠났던 교회 다시 돌아오기 참 힘들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근데 정말 쩔뚝이는 그런 저희 찌질한 모습 보이면서 돌아온다는 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꽉 붙잡고 가기 때문에 아니 그거 오는 날부터 지금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그냥 그걸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너무 저기 그 자기 삶하고 아주 이렇게 그냥 연결되는 그 말씀으로 기적을 이렇게 그 기억을 하니까 앞으로 이제 부부 간증으로 굉장히 쓰임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저 얘기 듣고 이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얘기 듣고도 아유 진짜 그건 진짜 어떻게 해요,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근데 예. 그런데 저렇게 저기 와이프가 찔러줘가지고 근데 그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다 무섭게 한 우리 우리 맞습니다. 김장로였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과 앞으로, 사역자님들이 제 눈치를 많이 보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이 교회 나왔으면 저렇게 눈치를 받겠구나 이 생각을 늘 이제 하기 때문에 빨리 잘 갔다 이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 못하잖아. 우리 남편이 너무 눈치 보게 하니까 그랬는데 네, 남자는 예, 허리를 한번 칼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신 차립니다. 아유, 글쎄, 그러니까 오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하여튼 이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몇 번 오뚜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가장 이제 은혜스럽고 간증에 이렇게 정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냥 계속 몰입해가지고, 어머, 그래서 이렇게 들으셨죠, 여러분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복음 전하는 거지 말씀으로 잘잘 몰퍼되는 이런 성경 실력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큐티를 하시고 간증을 하시고 하여튼간에 뭐 참 너무 감동이네요. 그냥 감동은 여기서 이제 또 끝마치고 우리가 또 갈 길이 바쁘니까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고 계속 질성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기다리심으로 말씀하시고 받지 않으심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물으셔도 듣지 않으시 다시 물으심으로 포기치 않고 여러 가지 사건과 이 세상을 총동원해 여러 가지로 물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전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호통을 치시며 저주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에도 내 죄보다 고난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고 아우성치는 벌레만도 못한 나와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긍휼함으로 다시 가인의 표를 주사 모든 죽음으로부터 명쾌하십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받은 우리들은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가인 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매일 말씀과 삶 가운데 듣고 느끼며 회개와 감사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내 옆에 가인에게 아벨처럼 죽임을 당할지라도 공동체와 교회, 말씀의 땅에 잘 거하며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내게 맡기신 아벨도 가인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저를 수많은 사람과 사건으로 방문하시고 절대로 들릴 수 없는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목장과 교회와 말씀의 땅을 박차고 나가 스스로 유리한 자의 삶을 선택하고 저의 구원을 위해 붙여주신 아내를 수없이 쳐죽이며 그 사이에 무서웠던 아들을 통해서라도 돌이키라 하시며 어찌 됨이냐 반복에 물으셔도 안색이 변해 혈기와 분노로 아벨 같은 가족과 지체들의 피를 그 땅에 가득 채운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보이는 죄만 옳고 그름으로 따지며 내게 주신 죄짐이 너무 무겁다고 주님을 떠나 유리하며 그 땅을 피해 주를 뵙지 못할 때 주님, 너무나 외롭고 고단하고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나를 치실 거라 생각하면서도 나를 원하는 죄에게 나를 내어주며 끝이 없이 달려갔기에 누군가 나를 멈춰줬으면 하는 제 속의 성령이 언제나 있었음을 주님, 이제는 느낍니다. 그렇게 제 속의 성령님께서 뭔지 모를 찔림들을 계속 주셔서 이혼을 멈추게 하셨고 결국 목장과 교회를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저에게 가인의 표처럼 저의 허리를 치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으니
그렇게 코트레로 메어 끌고 가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주제를 또 잊고 무지함으로 방향을 잃을 때마다 주님 그 코트레를 당겨주시고 끌어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전적 무능, 전적 부패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온몸을 바쳐 산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공동체와 말씀을 옆에 두고 우리 옆에 수많은 가인과 아벨들을 은혜의 말씀 맡기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가인과 아벨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저를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 목장과 교회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과 그 가정에도 끊어진 적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가인 같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생한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예배가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예배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차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본주의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가인처럼 세상 열심으로 세상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의 기회로 붙여주신 연약한 아벨과 같은 식구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허무하고 공허한 존재라고 판단하고 무시했던 내 안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열심이 아닌 성령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실상이 드러날 때까지 충동질하지 않고 이 말씀의 방주 안에 잘 갇혀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살인을 불사르는 분노였고 이 살인을 하고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끝까지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살인을 하고도 발뺌하고 모른 체 하는 비겁한 가인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이 분노와 혈기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옳고 그름의 프레임에 갇혀서 왜 나만 미워하시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날마다 피해의식과 연민으로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벨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제가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이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에게 표를 주고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케 하십니다. 끝까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조원님도 세상 열심으로 살아가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리를 치시는 저주로 가인의 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죄의 힘을 꺾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콧대를 뚫어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으로 한없이 떠밀려가는 우리에게 콧대를 뚫어서라도 구원의 길로 끌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저주가 죽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저주의 그 결박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끝까지 비용 지불을 잘하고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이러한 성령의 실상을 잘 깨닫고 어떠한 결박도 말씀으로 잘 통과하여서 주님이 끌고 가주시는 곳으로만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성 우울로 무기력한 아내가 허무하고 공허한 아벨 같아서 늘 분노의 대상으로 삼고 온갖 언어폭력으로 아내를 죽였으면서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가인처럼 뻔뻔하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피해자인 것 같고 아내가 가해자인 것 같아서 너 때문에라고 부르짖으며
너무나 독선적인 자기 의에 빠져서 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인자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난치의 질병으로 저주를 받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는 비용 지불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독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죄인이고 가해자라는 실상을 알게 되는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것은 내 삶의 저주라고, 너무 억울한 심판이라고, 이것이 나 때문이 아니고 다 아벨 너 때문이라고 피해의식에 그 저주에 사로잡혀서 지옥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결박은 나를 죽이는 저주가 아니라 죽임을 면하게 하는 구원의 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실상은 내가 가해자이고 살인자였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오늘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홍수로 범람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우리들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방주가 되어서 옳고 그름의 프레임으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하여 죽음의 바다로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취약부서 큐페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구속사의 말씀에 잘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실상을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결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주님, 이 나라가 옳고 그름과 피의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나라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세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